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의 심판주로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땅을 심판하시고 철장으로 통치하실 것인데, 이는 그분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철저히 멸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한 손에는 통치자의 호를 잡으셨고 한 손에는 철장을 드셨다.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은 엎드러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을 평화롭게 통치하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공의로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림에서 보좌 뒤에 있는 사자 장식은 그분이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셨음을 보여주고, 좌우에 있는 지구는 그분이 온 땅의 심판주이심을 보여준다. 윗부분에 있는 해와 달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심을 보여준다. 천년왕국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들로 가득 찬 천년왕국을 보라. 땅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예루살렘이 새로워질 것이다.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것이다. 그곳에 영원한 왕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다. 천년왕국 때에는 무엇보다 자연계가 회복된다. 성도들이 휴가되었다가 지상에 내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다 끝난 다음 피조물들은 에덴 동산 때와 같이 회복될 것이며, 사람들은 그 회복된 자연 환경을 향유할 것이다. 이사야 11장 6절 9절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새끼 염소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한다고 말씀한다. 온 땅이 에덴 동산 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어린이들이 맹수들을 이끌고 그들과 논의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그분의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과 악인들을 제거하시고 의로운 통치를 이루셔야만 가능하다. 그 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천년왕국 때에는 무엇보다 예루살렘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그 전쟁의 공포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예루살렘은 이제 위대한 왕의 도성이 될 것이다. 그곳에는 위대한 성전도 건축될 것이다. 그날의 그 성읍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 계시다, 즉 여호와 샴마가 될 것이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적 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재림 때 불못에 던져지지만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던져진다. 천년 동안 세상은 사탄 없는 평화로운 곳이 되겠지만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잠시 풀려날 것이다. 그는 곧이어 불못으로 던져지겠지만 이 잠깐 풀려난 기간 동안 세상을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 할 것이다. 이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부른다.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내가 올라오되 폭풍같이 올 것이며 너와 내 모든 부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처럼 땅을 덮으리라. 에스겔 38장은 이 전쟁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주로 북방에서 올 텐데 이때도 아마겟돈 전쟁 때처럼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대적해 올 것이다. 마귀는 온 세상을 미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사탄에게 미혹된 이 반역자들의 결말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는 것이다. 그대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마지막 전쟁이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복과 마국의 전쟁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 즉 온 우주를 불로 승멸시켜 버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흰 심판석이 나타날 텐데 이를 큰 백보자 심판이라 한다. 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모든 시대의 죄인들은 이 심판석에 설 것이다. 그들은 이미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백보자 심판석에 서기 위해 그들은 부활해야 한다. 이것은 성도들의 부활과 다르다. 성도들은 재림 이전에 부활할 텐데 이를 생명의 부활이라 한다. 그러나 악인들은 천년이 지난 후에야 부활하게 될 텐데 그들은 오직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다. 이를 저주의 부활이라 한다. 물론 천년 왕국 중 악을 행한 죄인들도 이 심판석에 설 것이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도 없느냐.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 그날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책들이 펴져 있을 것이다. 그 책들은 그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며 변명하겠지만 그 책에 기록된 그의 행위들이 그가 죄인이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없는 죄인들은 이 책들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이 기록을 없앨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죄의 기록을 없애버릴 것이다. 하지만 그 기회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현명한 사람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불못은 원래 인간들을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곳이다. 그러나 일생을 마귀를 따라 살았던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마귀와 함께 보내야 할 것이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의 혼들을 다 꼬부라지게 할 것이다. 성도들은 부활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는다. 그렇다면 죄인들은 그들의 아비인 마귀의 형상을 입어야 하지 않겠는가? 마귀는 꼬부라진 뱀이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그를 도왔던 거짓 선지자는 이때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대환란 내내 세상을 지배했던 자들의 종말이다. 이로써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은 종결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성도들이 면류관을 받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을 일이겠지만 백보자 심판이 행해진 이후 이들은 다시 한번 큰 복과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 눈물은 아마도 백보자 심판석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볼 때 나는 눈물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해 주신 후 더 이상 모든 눈물도 사망이나 슬픔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며 그와 더불어 옛 고통은 모두 사라지고 영원한 복만 있을 것이다.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린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혼인하셨다. 유대인들이 땅의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듯이 이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위한 영원한 유업인 것이다. 땅의 시온이 있고 하늘의 시온이 있다. 땅의 백성 유대인이 있고 하늘의 백성 교회가 있다. 마찬가지로 땅의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입니다.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됩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가시를 맺으며 달마다 가시를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새 예루살렘 도성 한가운데를 흐르게 될 것이다. 그 주변에 심겨진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과 같이 생명을 주는 나무이다. 이 열매는 신약 성도인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열매는 환란 시대와 천년 왕국 시대에 구원받은 민족들을 위한 것이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 시대에 대한 예언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완벽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오 시온아, 주 곧 너희 하나님께서 영원히 모든 세대들에 걸쳐 치리하시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온 우주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에서 나오셨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배척 당해 죽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 승천하시어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셨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유대인의 왕, 더 나아가서 온 땅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의 영광은 온 우주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종말에 대한 모든 계시를 보여주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속히 올 테니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계시받기를 마친 사도 요한은 간절하고 벅찬 소망에 사로잡혀 있다. 바로 그 소망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힘을 준 것이다. 요한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순교하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죄인들에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이 약속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 사도 요한은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는가?